오늘 이 야곱과 라반의 얘기를 보면서 인격적인 부분들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게 되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라반이 20년 동안 야곱, 자기의 사위이자 조카죠, 야곱을 데리고 있으면서 14년간은 자기 두 딸을 준다는 명분으로 무일푼으로 일을 시켰고, 6년 동안 자기 양떼를 지키면 자기 좋은 품삯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도 20번이나 그렇게 품삯을 변경을 하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아주 못된 짓을 했던 자가 바로 이 라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간계한 라반을 물리쳤죠. 전혀 라반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야곱의 소유를, 그것도 튼튼한 양과 염소로만 가득 차게 만드셨죠. 반면에 라반의 소유는 아주 약한 것들만 남게 됐습니다. 이것을 본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뺏어서 우리 아버지 소유로 이 모든 걸 자기 재물로 삼았다, 이렇게 이제 하는 말들이 야곱에게 들려오고, 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해서 전과 같지 아니했다. 자기는 할 것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야곱이 점점점 부유해 가니까 이 라반이 그 야곱을 본 안색이 뭐였다?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야곱은 떠날 때가 되었다. 이제 이곳 브엘세바의 이곳 바단 아람의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 브엘사바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굳히고 야곱이 즉각 실행에 옮기고자 두 아내를 불렀죠.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보냈다라고 창세기 3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은 양떼를 치기 위해서 들에 있었고 그의 아내 레와 라헬은 장막에 있었죠. 야곱이 장막으로 직접 가지 않고 들로 두 아내를 부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장막에는 레아와 라헬 말고 노비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한 환경에서 아내들과 상의를 했다가는 소문이 퍼져서 라반에게 알려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야곱의 기업이 라반의 기업보다 창대하자 어떻게 하든지 계략을 꾸밀조가 했을 라반 아니겠습니까? 그런 라반에게 야곱은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종을 두 아내에게 보내서 장막에서 들로 불러낸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내가 라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지난 20년간 야곱이 라반의 획책과 음모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과 억울함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안받지 않았다. 이렇게 아내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야곱은 계속해서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나 있는 것이 점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간계한 라반을 아시고 그가 방도를 취할 수 없는 묘책으로 야곱의 소유를 창성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걸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6년 전에 신양 중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염소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태어나면 자신의 품삯으로 하겠다 라반에게 제안할 수 있었던 것은 꿈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보여주신 응답이 있었다고 아내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양의 수컷과 암컷이 짝짓기를 하는데 유전자를 보니까 다 뭐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 있는 것이죠. 꿈속에서 유전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검은 숫, 염소, 수컷과 암컷이 짝짓기를 하는데 그 유전자들은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꿈에 야곱에게 보게 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야곱이 예측할 수 없도록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라반이 내게 속임수를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가시면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최종적으로 아내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레아와 라헬에게 말을 했으면 그녀들은 라반이 아버지니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버지 편을 들고 라반 입장에서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창세기 31장 14절부터 보면은 두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우리들 핏줄이 아니라 멀리 이방에서 종살이온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아버지 밑에 더 있다간 우리가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려 하면서 야곱보다 더하게 아버지를 혹평을 누가? 레아와 라헬이 하는 것이죠. 레아와 라헬은 이어서 하나님이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아버지 것을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원래 그것은 마땅히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다 받아야 할 것이니 야곱 당신은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이르신 일을 준행하라. 이렇게 남편 편에 서서 즉각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를 것을 화답을 합니다. 이에 야곱은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웠습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이제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려는 모든 준비를 마쳤죠. 마침 그때 라반은 양털을 깎으러 갔었습니다. 양털을 깎으러 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는 축제예요. 우리가 다 가을에 농사 추수를 마치고 잔치를 하고 쉬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양떼를 가는 것이 며칠 동안 지내게 되고 축제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거처를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야곱과 아내들의 의견이 합일됐잖아요. 하나가 됐잖아요. 예전에 라반이 야곱에게 라헬을 주기로 하고 7년 동안 한 푼도 주지 않고 일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기한이 찾아 라반은 라헬 대신 누구를 몰래? 레아를 몰래 야곱의 침실에 들였죠.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는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는 풍습이 없다고 하면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려면 다시 7년을 봉사하라 뻔뻔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은 아버지 술수에 이용을 당한 것이죠. 아버지가 사실상 딸들을 팔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두 딸은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우리를 타지에서 온 종처럼 여겼다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그런데도 어찌되었건 라반은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라반에게 알리지도 말고 우리끼리 이곳 하란을 떠납시다. 야곱의 말에 두 아내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남편이 아무리 좋아도 친정 아버지하고 엄마한테 말도 말고 몰래 밤에 도망가서 떠납시다라고 말하면 거기에 흔쾌히 딸겠어요? 안 딸겠어요? 아무리 라반이 자기와 남편을 속였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에게 하직 인사도 없이 떠나고자 하는 야곱의 제안에 레아와 라헬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예의로 볼 때 그럴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레아와 라헬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 야곱이 하나님께서 밧단 아람에서 떠나 브엘세바 고향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따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동안 키워주고 속았지만 배필까지 맡게 해준 아버지에게 아무 말 없이 떠난다. 이것은 자식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우리 교회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부부의 한 믿음, 한 섬김, 한 비전입니다. 남편의 요구가 이성적으로 미흡하더라도 못 믿어도 야고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결단한 것이면 아내는 따라야 됨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의 제안이 이성적으로 볼 때 미흡하고 못 믿어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알고 결정한 것이라면 남편은 따라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성도와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배우자가 이런 한 믿음, 한 섬김, 한 비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까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전제되느냐? 배우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야곱의 말에 레아와 라헬이 순응한 것은 아버지 라반이 남편에게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해 못된 짓을 해가지고 진절머리가 나서만이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남편 야곱에게 라반이 그렇게 계략과 술수로 괴롭히는데도 야곱을 지키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누가? 레아와 라헬이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 말은 야곱이 두 아내들에게 라반 밑에서도 자신을 지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도 본 거예요? 레아와 라헬도 본 것이죠. 레아와 라헬은 어느 날부터 남편이 무슨 생각이 있는지 도대체 버드나무하고 살구나무하고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 껍질을 벗겨가지고 흰 무늬를 내곤 그 껍진 벗길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 물구에 세워서 양떼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양떼와 염소떼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 짝짓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야곱이 나무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 낸 것을 본 양과 염소들은 전부 다 얼룩얼룩한 것, 점 있는 것만 다 새끼를 낳는 거죠. 이러한 역사를 목도한 레아와 라헬은 이 남편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본 것이죠. 여러분의 남편이 보통 사람 아니길 축복합니다. 다른 데 말고 하나님 안에서 다른 거 생각해지 지금 뭐 돈 많이 벌어오는 거 이런 거 생각해. 그렇지 않은 분이 다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야, 우리 남편이 정말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레아와 라헬은 본 거죠. 성도 여러분, 라반이 사위 야곱을 20년 동안 그렇게 속였으면 라반이 다른 사람도 속였겠어요? 안 속였겠어요? 아니, 라반이 그런 성격을 알면 라반이 야곱에만 그렇게 했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했겠어요? 당연히 야곱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했겠죠. 레아와 라헬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라반 밑에서 일한 종들 그리고 동업자들이 라반에게 꼼짝없이 당하고 많은 해를 당하는 걸 봤습니다. 빈손으로 다 돌아가는 걸 본 거죠. 라반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잘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전부 다 라반이 속임수를 했으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게 아닌 것이죠. 점점점 야곱의 소유는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이 야, 이거 우리 남편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아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남편이 그렇게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 또한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배우자가 한 섬김, 한 믿음, 한 비전에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도대체 눈이 감긴 건지 아니면 마음이 강팍한 건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인지 몇 년이 돼도 완악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녹이시겠지. 내가 뭐 이 말을 하면 조금 이 말이 좀 잘못된 말일지 몰라도 사랑 앞에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다 모든 것이 녹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이 왜 완악해 아직도? 내가 사랑을 아직 안 녹인 거야. 딴 데 원인 찾지 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각가지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14년 동안
아버지 라반에 있었을 때 무일편이었잖아요, 야곱이. 그리고 나서 6년, 20년 채울 때 6년 이후부터 기업이 번성했잖아요. 그러니까 14년 동안은 아내들이 야곱을 보고 아이고 야곱도 다른 사람들처럼 당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14년이 넘어서 15년, 16년, 20년 그 6년 사이에 놀랍게 라반도 어떻게 방비할 수 없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걸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남편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본 라헬과 라헬은 아버지가 믿고 싫어서만 떠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신뢰하고 남편 편에 서서 즉각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을 화답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에게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의 없이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배우자가 동의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볼 때 라반이 못된 짓 했다, 거기에만 여러분이 초점을 보지 마시고 이 아버지임에도 레아와 라헬이 라반을 뒤로 할 수 있는 것은 남편 야곱과 함께 하신 뭐를 봤다? 하나님 역사를 봤다. 이렇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우리 삶에 그대로 그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야곱이 20년 밧단 아람의 생활을 마치고 고향 브엘세바로 떠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미암아 만약 이때 그렇게 떠나자고 했을 때 두 아내가 뜻을 함께 하지 않으면 야곱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다 안 된다라고 해도 아내가 하면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다 하자고 해도 아내가 못한다고 그러고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남자들은 철드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그렇게 뭐 힘으로 뭘 된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은 철이 안 난 거예요. 누구를 보면 그거 알 수 있어요? 그 이재호 목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 철이 덜 난 거지. 그거 몰라서 그래. 다른 사람이 다 싫어도 누가 좋으면 아내가 좋으면 되지만 다른 사람이 다 원해도 누가 안 왔네요? 아내가 브레이크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아내가 사실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떠나죠. 물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이었겠죠. 이렇게 배우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님에 나타날 축복합니다. 나아가 그래서 온 가족이 인가기도 되고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역사 볼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그리고 큰 수의 노비들과 우양과 염소와 낙타 또한 많은 은근과 곡식 등 모든 소유를 이끌고 유브라데강을 건너서 길라산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한편 3일 만에 야곱이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라반은 급히 자기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서 길라산 야곱에게 이르게 되죠.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을 때 야곱이 산에 장막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라반도 형제들과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친 다음 이렇게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춤 하지도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하면서 라반은 야곱에게 자신이 마치 딸들을 아주 사랑하고 손주들을 아주 아꼈던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14년 동안 두 딸 팔아가지고 돈 벌고 나서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즉 라반이 떠나올 때 꿈속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절대 누구 손대지 말아라, 야곱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추적하는 라반에게 야곱을 손대지 말 것을 명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야곱을 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라반이 야곱을 겁박을 주는 겁니다. 야곱이 은연중에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 너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자기도 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 라반이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그래, 네가 네 아버지 이삭한테 간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근데 왜 내 집의 신 드라빔을 훔쳐갔느냐.
라헬이 집을 떠나올 때 아버지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간 걸 알고 장막을 비웠잖아요. 그때 라반이 아끼는 드라빔을 몰래 훔쳐나왔거든요. 작은 형상에 만든 그런 신입니다. 지금 라반은 야곱을 쫓아와서 그의 가는 길을 막아서든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소유물 중 일부라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절대로 야곱을 손대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막아설 수는 없고, 어떻게 하든지 야곱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발을 묶어 놓던지 이렇게 되는데, 라반이 자기 집에 뭐가 없어진 걸 안 거예요? 드라빔이 없어진 걸 안 거죠. 야곱, 내가 이삭 아버지 집을 사모해서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 이렇게 시비 건수를 찾은 거예요. 못된 사람들은 끝까지 건수 찾아. 자기 책임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어떻게든지 뭘 건수를 찾지. 이거 못된 사람들, 라반 같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도 그 라반 같은 사람들한테 코피 많이 터졌죠? 안 그래도 그렇다 그래.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어이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려고 두려워했습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그때까지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친 줄을 몰랐던 것이죠. 이에 라반은 어떻게 하든지 도둑질 당한 드라빔을 찾아가지고 야곱에게 흥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들어가서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 찾고 없어요.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 찾아도 없어요. 실바와 비라 두 여종의 처소에 들어가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라헬의 처소에 들어갔는데, 그때 라헬이 꾀를, 이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드라빔을 낙타 안장에 놓고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갔어요. 앉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장막에 들어오니까,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마침 지금 생리가 있어서 일어날 수 없어 영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잔꾀로 라헬이 그 위기를 모면을 하죠. 결국 라반은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쳤기에 바르지 않은 일이지만, 그 관점으로 여러분이 보지 말고 문맥으로 봤을 때 라반은 야곱과 관계에서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야곱을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보내고자 했다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다면, 더더욱 하나님이 어젯밤 꿈에 나타나가지고 절대 야곱에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자기가 마음에 새겼다면, 길앗산까지 7일간 쫓아와서 야곱과 화해하는 것이 마땅하지, 그깟 드라빔이 뭐라고 그 난리를 부리고 혈안이 돼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약점을 지금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찾아서 무엇 하려고요? 라반에겐 그걸 찾아가지고 야곱이 도둑질했다고 몰아붙여가지고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야곱이 브엘세바로 행하는 길을 막아서거나 자신의 집으로 다시 데려가거나 더 일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야곱의 기업 중에 얼마라도 받아내려는 속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참 이 라반이 무섭죠. 그래서 이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이것은 라반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아직도 깨닫지 못할까? 자기 이해가 앞서면 그래요.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기 이해가 앞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해요.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고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남편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아내들 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라헬의 잔꾀를 통해서도 라반이 이런 계략을 막은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을 훔친 것이 야곱이에요, 라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야곱은 잘못이 없어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노를 바랍니다. 그동안 외삼촌에게 당한 억울함을 항변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야곱이 라반에게,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라반이 야곱의 아내와 자손들이 누구라 그래요? 자기 것이고, 야곱의 양떼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 것이다. 아직도 라반은 뭐요? 자기 거를 누가 가져갔다? 야곱이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직도 이 사람은 못 깨달아요. 아직도 이 사람은 왜 그렇다고요? 자기 이해죠. 자기 중심적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 개척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잖아요.
성도님들이 귀하지 않은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저는 공원에서부터 야외 그 쌀쌀한 이른봄부터 예배를 드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더 귀하죠. 그 날씨가 너무 쌀쌀해서 서울에서 차를 타왔는데 갖고 오면 타기도 식어, 보온통에 넣어도. 그래서 그거 따뜻하게 몸 녹이고 무릎 담요로 벤치에 앉아가지고 덮어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이렇게 예배당이 갖춰졌기 때문에 난방기 한 대만 틀어도 여기가 훈훈한데, 임시처소 있을 때는 아무런 시설을 못하니까 온풍기 두 대를 막 돌려도 계속 겨우 내내 춥고, 무더운 여름에 처음에는 에어컨이 없었어요. 에어컨 우리 교회 들어온 게 여기 들어와서 그때 들어왔고, 우리 집에 에어컨 들어온 게 4년 전. 그러니까 여름이면 뭐 비 오듯 땀이 막 쏟아지고 속 이 런닝을 뭐 3번씩 갈아입고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성도님들이 제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남들이 어렵게 다 했겠지만 저한테도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귀한 분들을.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저는 여러 말 많이 들었지만 목사한테 직접적으로 나 그 말을 표현을 못 하겠어요. 목사한테 직접적으로 저주하는 분도 난 봤어요. 저 목사한테 왜 저주? 그분이 잘하신 분이에요. 헌금도 막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했으니까. 아유, 금액에 나와서 죄송한데 여러분, 월급쟁이 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헌금하는 게 쉬워요? 월급 그 셀러리맨이 쉽지 않고. 잘하시는 분이에요. 헌금 생활도 이렇게 잘하시고. 그런데 뭐가 했는지 갑자기 오더니 뭐 내가 무슨 뭐 저주를 받을 거나. 그 저를 봤을 때 제가 저주받은 걸로 보여요? 뭐 저주받은 뭔가. 그러나 저는 그분을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중보 시간에 그분을 위해서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년이 지났지만. 또 어떤 분은 목사가 자기 가족의 말을 따르지 않고 성경을 따랐다고 비난합니다. 그 가족은 동성애를 지지하는데 목사가 동성애가 죄라고 했기 때문에 맞지 않다. 가족을 사랑하는 건 알겠지만 목사가 가족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비난할 일인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저는 그분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중보 시간에 그분들 취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분은 목사에게 어느 한 단체를 소개해줬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통교회가 아니에요. 이단성 있는 곳으로 교류가 금지된 것입니다. 저는 갈 수가 없죠. 그런데 그곳에 가면 뭐 교회도 부흥하고 뭐 헌금도 많아지고 뭐 목사님 무슨 뭐 사례비도 주고 막 한대요. 그러면 제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나는 갈 수가 없다 했더니 자기가 권면하는 곳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를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분을 판단하지 않고 오늘도 그분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했던 분들의 결과 한 분은 기업을 잃고 어떤 분은 가정을 잃고 다른 한 분은 교육자인지 브로커인지 그 모르는 사람 따르다가 집 다 날리고. 그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제가 말하는 거, 그러면 그분들이 그 후에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겠느냐라고 하는 것, 영적인 믿음 생활을 잘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들 가운데는 그런 언행을 지금도 계속 합니다. 기업을 잃고 가정을 잃고 자택을 잃었는데도 아직도 그분들이 그러한 안타까운 일을 계속합니다. 왜 그렇게 그분들은 그럴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그러한 교훈으로 삼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 야곱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도 자기 입술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로 야곱 너와 함께한다, 라반도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이해를 앞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앞세운 사람들은 방금 같은 그런 안타까운 결과에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있지만 내가 해하지 않는다. 아니, 지가 해야지 안 했나? 하나님이 야곱을 지킨다고 하니까 지가 무서워서 안 해놓고서는 뭐 지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자기 이해가 앞서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혹 가다 보면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와 교회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무서운 생각까지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뭐냐? 자기 이해가 강한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 있으면 잘 권면하고 잘 아끼고 사랑하고 기도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신 것처럼 청하비전교회와 목사와 성도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이해가 있을 때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봐야 되지 절대로 인간의 이해를 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라반에게 야곱의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네가 똑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봤잖아. 임재 보고도 너 손대려고 해? 그 뜻이거든요. 오늘 인간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축복합니다.